잠시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자 주님을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을 듣때 저희들 마음에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들고 사실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귀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아 365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데 내게 있더라도 주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문제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산들 위로받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지만 먼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으로 돌아온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또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가깝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성도가 서로의 통과 죄를 세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과 물질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죄와 허물뿐인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대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날마다 지켜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21기 항정기 후보자를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한 예배가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드시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 순전과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푸른 5월이 시작되었고 그 날짜가 벌써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겨울의 잠에서 깨어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여기 전 세계적인 위기의 질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든 죄악이 있다면 넓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요롭게 임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서로 눈으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1인 이상의 복수적 관계로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존재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을 또 생각해 보면 1인이 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가족 이 관계 속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평강의 가정, 평강이라는 말을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즉 평강, 행복, 그러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1인으로 시작하여 또 그 수가 많아질수록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진정한 변함없는 보석 같은 행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 평강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행복한 가정의 큰 제목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할 때에 또 우리의 그 본질적 신앙의 비결, 방법,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은 그 이야기를 본문 1절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본문 시편 128편 1절을 읽고 작은 제목 속에서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평강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는 말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공경과 두려움, 이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그 뜻을 해석해 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는 신앙인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본분이 뭘까요? 신앙인의 본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예배의 생활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CTS에서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또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중에 감동받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상 예배는 작은 예배고 큰 예배는 주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다. 표현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아니 최대한 노력을 하여 우리는 신앙인의 본분인 예배를 주의 성전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 대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이것이 평강의 가정을 이루는 본질인 줄 믿습니다. 또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냐? 나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효의 기본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호흡은 우리가 코로, 입으로 숨을 쉬듯이 영적인 호흡, 기도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은, 시신과 같다, 시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생활의 기본인 기도, 또한 말씀의 묵상,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드립니다. 사랑은 곧 뭐다? 희생입니다. 오늘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을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통하여 친히 그 발길을 옮기며 희생하여 그가 온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희생을 한 줄 믿습니다. 또한 위에 올라가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또한 바울은 그 삶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면서의 희생, 이런 모든 이야기를 볼 때 사랑은 곧 희생이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 희생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인 사랑을 통하여 오늘
행복의 평강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평강, 행복의 가정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에 수고한 열매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원래는 쭉 한번 읽고 따라하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잘한 것 같지요? 네. 이게 사랑입니다. 상대를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제가 금방 읽은 제목 여러분 시작하면 해볼 수 있겠지요? 예, 이렇게 나쁜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에 수고한 열매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입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자, 내가 손에 수고한 대로. 예. 여러분, 성경에는 엄청난 수고함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의무 속에 권리를 누려라. 수고한 만큼 거두리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손에 수고한 대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열심히 일한 자가 잘 살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요 아주 철저하게 이 말을 뒷받침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자주 불렀던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였습니다. 믿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자는 잘 모르겠는데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근데 우리 아버님 인생을 쭉 보니까 그 말이 절대로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아버님이 젊어서는 잘 노시더니 늙어지니까 못 놀더라고요. 자, 이 말을 좀 저는 은혜로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일하세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죽으면 일하지 못한다. 이걸 신앙적으로 또 바꿔서 얘기하면 살아있을 때 열심히 믿음 생활하세요. 죽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두 번째 제목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손에 수고한 열매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가족으로 인하여 구성되어 이끌어 나갈 때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저번 주에 어버이 주일을 지냈고 그 전주에 어린이 주일을 지냈습니다. 또 오늘은 가정의 주일로 인하여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현대인들은 홀로 가정을 이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이든 둘이든 셋이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서 가정을 이끌든 둘이서 가정을 이끌든 분명히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힘쓰는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부모의 의치에서 일을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의치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행복을 요구하는 것은, 평강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단의 습성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 요즘 시대상 이걸 잘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으로 평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습성이요 잘못된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무엇을 위하여?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내 손의 수고함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처럼 손의 수고함이 있지 않는 자는 먹을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주어진 위치에서 노력하시는 가운데 5월을 중심하여 2020년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세 번째 제목을 서로를 위해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서로 위해 주는, 서로를 위해 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대를 위해 주는, 상대를 위하여 우리가 뭔가 해줄 줄 아는.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집을 살면,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집을 하나 사면 남편은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 관리를, 재테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말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협력하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은 이런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 부모는 자식. 여러분, 함께 사는 모든 사람, 어떤 촌수를 논하기 전에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가족의 인원으로서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행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 우리 신앙인이 상대,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주는 것도 서로를 위해 주는 것이 될 수 있고, 옷을 사주는 것도, 밥을 해주는 것도, 기타 등등도 상대를 위해 주는 거지만 최고의 행위는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행하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효자였다라는, 그리고 참 자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범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복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여러 단계로 볼 수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는 이별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 질병으로 인하여. 이때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이 수술 직전에 감정 폭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처럼,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의 스트레스가 최고 세다고 합니다. 그런 거 같지요? 그런 거 같죠라는 말은 아직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질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받아보셨을 거예요. 경제, 이별 등등.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는 장소, 그 상황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어떤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는 곧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말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 직전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냐?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 부탁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 좋은 결과로 이루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탓을 하기 전에 나 때문이라고 하는 원인 중에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해 줬는가, 내 자식이 문제를 일으킬 때 내 자식을 향하여 나는 기도하였는가, 내 가정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가. 이런 등등의 이야기로 우리는 상대를 위해주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기도는 꼭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것이고, 또한 종교가 다를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주는 최고의 행위는 기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큰 죽음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 직전에도 부모를 위하여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부모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등등 온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행복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정은 오늘부터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또 이제 열심히 손에 수고함을 내가 실천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다짐하였고, 또 가족을 위하여 위해주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 것을 결심하였으니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가정에서 행복하면 사회에서도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고, 집에서 사랑받는 자는 나가서도 사랑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의 일원으로 작은 천국의 행복을 누릴 때 모든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 약속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뛰어남, 으뜸되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복을 누구에게? 우리 가족으로부터 그 일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르리니. 아멘. 확실히 방송실은 우리 한승구 집사님이 잘하네요. 젊은 친구 둘을 갖다 놔도 소리가 찌릿찌릿 들어. 지금 안수 집사 테스트 받느라고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요즘 한 집사님 많이 성격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좋으신 성격을 갖고 계신 집사님 예배 끝나고 방송 수정 한번 올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그리고 더불어 2절 말씀에 보면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나게 하리라.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일원들을, 가족들을 불러 약속된 뛰어나게 해주시는, 으뜸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늘 동행하여 주신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신명기 28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우리 집에 있는 짐승, 우리 집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늘 동행한다라는 말은 행복한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으로 근거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이 임하는 자에게는 깨끗한 심령. 자,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 깨끗한 영과 같은 존재를 표현한다면 오늘 불행 속에서는 깨끗한 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 속에서 깨끗한 영을 찾을 수 있고 그 깨끗한 영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광주리에 복을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평강의 가정이라고 하는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하여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 평강의 가정을 이룰 때 그것이 나 혼자일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둘, 셋이라고 하는 이제 복수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를 위하여 손에 수고함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를 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 신명기의 말씀의 축복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축복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형통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율법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내 자식을 사랑하라. 결론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가족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 줄 때 이것은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형통케 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막힘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막힘, 사람과 사람 간의 교통함의 막힘, 그리고 정치적 등등의 모든 것들의 막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막힘이 뚫릴 때 뚫려짐을 가리켜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코로나19도 떠날 것이고 막힘도 뚫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근심, 걱정이 막힘이 아니라 뚫려질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대한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평강이요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형통의 축복 누립시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에는 마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에는 예수님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불행은 있으면 아니 됩니다. 행복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잘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배웠으니 이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오늘 그 복,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행복한 가정, 평강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행복한 가정, 평강의 가정을 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속히 대한의 가족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19의 모든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의 행복, 그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드리며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복은 행복의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가정을 이끄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모든 것을 서로 함께 위하여 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가정이 잘 될 때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때 이 사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타락이 아닌 선함이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며, 선함을 기초로 삼어 교회는 말씀 위에 쓸 것이며,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더욱 강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나옵기는 그의 기초되는 가정, 모든 성도들의 가정 행복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기로의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대한 나눔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2020년 정교인 대신방 예배가 6월 16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담당 교구장은 체육자 권성민이십니다. 2020년 정교인 대신방 예배를 위한 22회 특별 예배가 있게 됩니다. 기간은 5월 20일 수요일부터 6월 10일 수요일까지이고 시간은 매일 저녁 8시, 장소는 본성전 1층 2층이며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주제는 전교인 영적 회복, 예배, 기도, 전도이며 전교인 특별 대신방, 전교인 특별 상담, 전교인 특별 안수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22회 특별 예배 기간 중에도 새벽 예배는 정상으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3부 예배는 총 남녀전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3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리게 되며 성도 여러분이 드리게 되는 선교 구제 전도헌금은 해외 및 농업촌 미자립 교회 선교와 구제 전도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이상 대한 나눔의 시간입니다. 더 있는 것 같은데. 뼈가 안 좋아? 좋아요? 이럴 거 하나 남았어. 코로나19 때문에 교구장님들이 전부 다 정신이 약간씩 그렇습니다. 뼈가 안 나갔죠? 정신이 네? 그러니까 주부에 방구가 안 나갔다니까. 일부러 안 냈다고? 왜 일부러 안 내? 기묵중을 살리는 거 아니야? 기묵중을 살리는 거? 떡 준답니다, 점심에. 자,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 떡도 주고 국수도 준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조금 있다가 2시 예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